함께 좌우로 좀 인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한번 인사하시겠습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환영합니다.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특별히 두 군데에서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구절은 창세기 3장에서 찾아보도록 하겠고요. 다음은 사무엘상 24장에서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두 군데를 좀 이렇게 책갈피로 좀 표현해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은 창세기 4장은 어디냐면 창세기 4장의 5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창세기 4장 5절부터 8절, 제가 가진 성경 구약 성경 5쪽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같이 한 목소리로 공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이름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이름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낫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아멘. 또 다른 구절은 사무엘상 24장 9절로부터 15절까지입니다. 사무엘상 24장 9절로부터 15절, 제가 가진 성경 구약 성경 450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24장 9절로부터 15절, 다 같이 찾으신 줄 알고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왕을 해하려 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왕은 어찌하여 들으시나이까. 오늘 여호와께서 굴에서 왕을 내 손에 넘기신 것을 왕이 아셨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나를 권하여 왕을 죽이라 하였으나 내가 왕을 아껴 말하기를 나는 내 손을 들어 내 주를 해하지 아니하리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이라 하였나이다. 내 아버지여 보소서, 내 손에 있는 왕의 옷자락을 보소서. 내가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겉옷자락만 베었은즉 내 손에 악이나 죄가가 없는 줄을 오늘 아실지니이다. 왕은 내 생명을 찾아 해하려 하시나 나는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나이다.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옛 속담에 말하기를 악은 악인에게서 난다 하였으니 내 손이 왕을 해하지 아니하리이다. 이스라엘 왕이 누구를 따라 나왔으며 누구의 뒤를 쫓나이까. 죽은 개나 벼룩을 쫓음이니이다. 그런즉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심판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 저는 하나님 말씀을 나눌 때 다음과 같은 말씀을 나눴었습니다. 우리가 회개해야 하는 것, 그 회개하는 일의 강의성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회개해야 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의 마음과 뜻과 모든 것을 다하여 회개해야 한다는 것, 그냥 겉으로 보여지는 그냥 가식적인 회개, 아니면 자기를 기만하는 회개는 이루어지지 말아야 하고, 진실로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하여 회개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와 함께 온전한 관계를 맺는다라는 그와 같은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근데 우리가 또 죄인 이런 얘기를 나누면 많은 요즘 2016년에 살고 있는 분들은 그 용어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것이 어디서 찾아볼 수 있냐면 옛날 주기도문과 새천년 주기도문이 변한 곳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옛날 주기도문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줍시고. 하지만 새천년 주기도문을 아시는 분은 이 부분이 이렇게 바뀌었다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죄와 잘못, 용어가 어감이 사뭇 좀 다릅니다. 왜 이렇게 바뀌었는가? 물론 어원적인 의미에서 죄라는 것보다는 인간적인 관계에 있어서는 잘못이란 단어가 죄라는 단어보다 더 온전하게 해석한다라는 어떤 성경학자들의 해석이 있었기 때문에 잘못으로 바꾼 것이지만, 또 다른 것에서 그렇게 바꾼 이유 중에 하나는 그 잘못, 죄라는 용어를 많은 사람들이 그리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특별히 젊은 사람들은 내가 왜 죄인이냐, 내가 왜 그런 죄라는 얘기를 들어야만 하는가라는 부분에 있어서 거부감을 느끼고 있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기 때문에 이제는 그런 용어들을 거부감이 없는 용어로서, 하지만 그 의미를 잘 전달해주는 용어로서 바꾸는 일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결국은 무슨 얘기냐? 죄라는 말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죄인이다, 우리가 죄인이다, 당신이 죄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라는 용어를 하면 그런 용어들을 솔직히 좋아하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그러면 성경 66권은 왜 계속해서 우리가 죄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특별히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 4장의 본문과 사무엘상 24장의 본문을 통해서 특별히 부당한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죄인이 될 수 있고 죄인이 안 될 수도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 4장 너무나 잘 아는 얘기입니다. 가인과 아벨의 얘기. 가인은 제사를 드렸습니다. 무엇으로 제사를 드렸습니까? 무엇으로 예배를 드렸습니까? 곡식의 소출로 드렸습니다. 아벨은 무엇으로 드렸습니까? 양의 처음 난 것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시고 다른 본문 생각하지 마시고 창세기 4장의 본문만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예배는 받으셨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창세기 4장은 구체적인 설명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다. 왜 가인의 제사를 예배를 받지 않으셨는지, 왜 아벨의 예배는 받으셨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그것에 대한 한 가지 실마리를 알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아벨은 믿음으로 가인보다 하나님께 더 나은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아벨은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셨고 가인은 예배를 받지 않았다라는 얘기가 히브리서 11장에 나옵니다. 하지만 히브리서 11장 빼고 우리에게 이 본문만 있다면 우리는 왜 가인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예배받지 못했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것을 해석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이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가인의 예배는 어린 양의 제사가 아니었고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였기 때문에 하나님 받지 않았다. 근데 우리가 그것도 조금 미흡한 설명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레위기에 나와 있는 5가지 제사 중에 소제라는 제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그냥 예배를 드리는 하나의 제사 중에 하나인데 그 소제의 제사를 뭐로 드렸냐면 곡식으로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를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것을 본다면 가인이 드렸던 곡식으로 드렸던 제사를 받지 않으시고 아벨은 양으로 드렸기 때문에 제사를 받으셨다, 예배를 받으셨다, 그렇게 좀 단순하게 판단하기 어려운 것을 우리는 쉽게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도대체 왜 그러신 것입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모르겠습니다. 본문을 통해서는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다. 다만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때 하나님이 4장 6절에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즉 말씀하셨다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뭐라고 얘기하셨느냐? 내가 분하여 함은, 즉 내가 너의 예배를 받지 않은 것에 대해서 너는 왜 분해하느냐, 그리고 왜 안색이 변했느냐라고 하나님이 가인에게 물으십니다. 질책하는 것이 아니라 물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7절에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가인, 너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낫을 들지 못하겠느냐라고 얘기하시며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라고 하나님은 가인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죄, 가인의 안색이 변한 것은 누구를 향한 안색이 변한 것이냐? 구체적으로 두 사람을 향하여 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입니다. 왜 내 예배를 받으시지 않지? 내가 모든 정성을 다해서 예배를 드렸고 제사를 드렸는데 왜 내 제사를 왜 부당하게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지? 라고 분노한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 누구를 향한 분노였느냐? 아벨을 향한 분노였습니다. 죄가 뭐길래, 하나님 앞에서 뭐 그렇게 잘났기에 그렇게 추론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게 아벨이 나보다 나은 게 있어서 아벨이 드리는 제사는 받으시고 예배는 받으시고 내가 정성을 다해서 드리는 예배는 왜 받지 않으시는가? 아벨에 대한 미움과 하나님을 향한 미움이 그것으로 인하여 그의 안색이 변했다라고 모세는 이 창세기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결국은 가인은 어떤 면에서 볼 때는 하나님께 부당한 일을 당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왜 내 예배를 받지 않으시는가? 그 이유를 모릅니다. 물론 가인의 마음 가운데는 알 수도 있었을지도 모르겠죠. 하지만 이 본문만을 읽는 우리에는 그것을 도저히 알 수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은 그 분노함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너의 안색이 변한 것에 대해서 너의 안색이 변하지 마라. 나를 믿어라. 그리고 너가 왜 내가
즉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예배를 받지 않으셨는지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해보라 라고 4장 7절을 통해서 얘기합니다. 그래서 너가 선을 행했다면 너가 낯을 들었을 것이다. 너의 예배를 받았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너 스스로 알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가인은 도대체 내 예배를 왜 안 받으셨는가, 그렇게 분노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가인이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어떤 그런 예배를 드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와 같은 일에 있어서 하나님이 예배를 받지 않은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가 그 일에, 즉 너의 마음을 돌이켜보는 일들, 너가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그 일이 일어난 것에 대해서 그 분노에 사로잡히지 말고, 그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그것에 사로잡히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너를 곰곰이 돌이켜보라 라고 지금 하나님은 가인에게 얘기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너가 죄를 다스릴 수 있을 것이다. 즉 하나님으로부터 너가 멀어지는 일을 선택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지금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는 4장 8절을 통해서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무엇을 말했는지 모르겠죠.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것을 얘기하셨을지도 모릅니다.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였다라는 첫 번째 살인 사건을 목도하게 됩니다. 왜 첫 번째 살인 사건이 일어났는가? 그가 그의 분노를 다스리지 못했기 때문에. 물론 그의 분노가 가인의 그 인생을 그냥 그 사람에게 마음에 우리가 그것을 한번 비춰본다면 억울했을 수도 있습니다. 부당했을 수도 있습니다. 왜 내 예배를 받으시지 않는가? 그게 그렇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가 그 생각에 사로잡힘으로 인해서, 그가 그 마음으로부터 돌이키는 것을 행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가인은 결국은 자신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이며 자신의 사랑하는 아우인 아벨을 쳐 죽이는 안타까운 일을 벌이게 됐습니다. 그리고 가인은 그 뒤에 하나님이 아벨의 피를 통해서 가인을 찾습니다. 그래서 가인은 더 이상 이제 땅으로부터 제사를 드린다 할지라도 너가 그 땅의 소출을 얻지 못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가인의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내가 이렇게 도망가면, 멀리 도망가면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죽이려고 할지도 모릅니다. 내가 어떻게 삽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참 어떻게 보면 뻔뻔한 인생을 산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자기가 아벨을 죽인 것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내가 어떻게 죽을지, 다른 사람이 나를 죽일지도 모릅니다. 내가 어떻게 어디로 도망가서 살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뻔뻔하게 간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 가인에게 표를 주십니다. 그 표가 뭐였냐? 그 누구도 너를 해치지 않을 것이다 라는 표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참 뻔뻔한 가인에게도 하나님은 구원의 그 표를 주셨다라는 것이죠. 사무엘상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4장.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은 너무나 잘 아는 것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쫓김을 당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쫓김을 당하는 것은 정말 한마디로 말해서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무슨 얘기가 있냐? 어떤 사람들이 사울을 충동질합니다. 사울에게 이간질합니다. 다윗이 사울을 죽이려 한다. 다윗이 사울의 왕위를 엿보고 있다라고 이간질합니다. 그래서 가뜩이나 사울이 다윗을 미워하고 있었는데 그 충동질하는 것 때문에 그의 분노가 더욱더 치밀어 오릅니다. 그리고 그 분노의 치밀어 오르면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를 버린 것처럼, 그리고 그에게 기름 부어 왕위를 세웠던 사무엘이 그를 버리고 떠난 것과 연결되어 그 분노가 더욱더 심해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사무엘을 향한 원망과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음한 다윗을 향한 분노가 지금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분노에 가득 차 있는 상황 가운데서 충동질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거기에 정당성을 얻었고 그는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계속해서 쫓아다닙니다. 그래서 다윗은 도망가고 또 도망가고 또 도망갑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도망가던 가운데 다윗이 숨어있는 그 굴 속에 사울이 들어옵니다. 다윗의 입장에서는 자기를 쫓는 그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하지만 본문에서는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 않았고 그가 잠시 잠들었을 때 그의 옷자락을 살짝 베었다는 얘기만 나옵니다. 그리고 사울이 이제 휴식을 취하고 나아가서 갈 때 다윗이 멀리 쫓아오지 못할 때까지 도망가 있는 상황 가운데서 사울에게 얘기합니다. 무엇을 얘기합니까? 왜 나를 쫓으십니까? 당신 왜 하나님이 기름 부은한 그 왕인 사울이요, 왜 나를 쫓습니까? 내가 당신에게 행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내가 당신에게 잘못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내가 당신에게
오히려 이득을 주기만 주었지 도대체 당신에게 미움을 삼을 만한 일이 무엇이 있었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사울 당신을 나의 손에 붙이는 일이 있었습니다. 즉 사울이 이 굴에 들어온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들어오게 하신 일인 것이다 라고 믿음으로 고백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았고 그 옷자락만 베었습니다. 그리고 사울을 보냈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이 기름 부은 왕인 사울 앞에서 정당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하여 그렇게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첫 번째 이유였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이었는가? 사울이 하나님 앞에서 기름 부은 왕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왕이기 때문에 자신은 그 일을 판단하지 않겠다라는 것을 결심했다라고 다윗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얘기합니다. 그 뒤로도 계속해서 쫓겨다녔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하도 쫓겨다녀서 이제는 이스라엘 땅에서 더 이상 발을 디딜 데가 없어서 블레셋 땅, 팔레스타인 땅까지 갑니다. 아주 원수에게까지 간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원수에게 갔어도 그 원수인 블레셋과 사울이 싸우는 마지막 싸움의 접전이 일어나는 그곳 가운데도 사울은 가지 않습니다. 정말 미울 텐데 몇십 년을, 아니 몇 년을 그렇게 쫓겨다니면서 정말 힘들었을 텐데 정말 부당한 일을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사울을 죽이려고 하는 일, 내 손으로 내가 하나님이 세우신 그 정의를 세울 것이다 라는 일을 행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아는 것, 하나님이 이미 사울을 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사울을 떠나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이미 기름 부음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다윗이 사울을 죽이는 것을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정의를 세웁니다. 이미 하나님 앞에서 버림받은 그 왕을 빨리 떨쳐버리고 우리 이 혼돈 가운데 빠져있는 이 이스라엘 나라를 하나님 앞에서 다시 온전하게 세우기 위하여 내 모든 것을 다하여 정의를 세우겠습니다 라고 다윗이 얘기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일을 선택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부당한 일을 당하고 있는데도, 그 개인적으로 부당한 일을 당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민족이 부당한 일을 당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겼다라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이 나와 사울의 인생과 다윗의 인생과 이 이스라엘 민족, 하나님이 선택하신 이 모든 민족을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계시다라는 굳건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그 사울을 죽이는 일을 선택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심각한 부당한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정말 말로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고통을 당한다 할지라도 내가 정의를 세우겠다, 내가 하나님의 정의를 세우겠다라는 일을 선택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도대체 이 가인의 이야기와 다윗의 얘기가 어떤 면에서 접점을 이룰 수 있습니까? 아까 제가 가인의 이야기 가운데서 대충 지나간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8절입니다.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도대체 뭘 말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거를 다른 본문 가운데는 이렇게 표현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가 같이 들러 나가자라는 용어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같이 들러 나가자. 그리고 들러 나가서 가인은 아벨을 죽였습니다. 가인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들이 그의 마음 가운데는 절대로 정당하게 다가오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너가 그 죄를 다스려야 한다는 얘기가 그의 마음 가운데는 정당한 용어로서 들리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권고한 것에 대해서 전혀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그저 가인 어떻게 내가 부당한 일을 당한 것에 대해서 그것을 온전하게 되갚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한다면 자기 입장에서의 정의를 어떻게 세울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부분만 그는 관심을 가졌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이 아벨에게 그렇게 한 것에 대해서,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것을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임으로 인해서, 그럼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드러내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왜냐? 하나님의 예배를 받았다라는 것,
하나님이 아벨을 더욱더 총애하고 있다라는 것. 하나님이 아벨의 인생을 가인의 인생보다 더 온전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가인의 입장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즉 한마디로 정의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그가 여겼기 때문에 가인은 아벨의 인생을 끝내는 일을 선택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인은 아벨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아벨이 죽음으로 인해서 자기의 마음에는 그 죽인 순간에는 어떤 면에서는 기쁨이 있었을지도 모르고 복수했다라는 어떤 내가 잘못됐던 것이 아니라 난 잘못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스스로 정당방위하는 그와 같은 마음을 품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대해서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가 잘못했다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그 죄가 땅으로부터 고소하고 있다라고 하며 가인의 죄가 완전하게 그가 죄에 져서 완전히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졌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얘기하고 계십니다. 즉 무엇이냐? 부당한 일을 당했다라고 생각하는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갔다면, 가인이 만약에 하나님을 신뢰하며 내가 부당한 일을 당했어, 내가 왜 이렇게 부당한 일을 당했지,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부당한 일을 주시고 왜 저 사람은 나한테 이렇게 부당한 일을 했지 라는 것에 너무 사로잡힌 나머지 그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신뢰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모든 이들을 살리시고 모든 일을 공평하고 균등하고 평등하게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그는 기억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그는 그의 창조주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다는 것을 가인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에 대해서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았고, 내가 정의를 세울 거야, 내가 당했던 이 억울한 일을 내가 갚을 거야 라는 일들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다윗은 어땠습니까? 그는 실제로 부당한 일을 당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가인과 동일하게 부당한 일을 당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이 일을 내가 복수할 거야, 내가 이 일을 바로잡을 거야, 내가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의 정의를 이 땅 가운데 세울 거야, 이런 생각을 하지 않고 내가 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 당신이 세우시옵소서 라고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인도하시는 분이니, 하나님이 처음과 지금과 끝을 아시는 분이시며 하나님이 모든 인생들의 삶을 아시는 분이시기에, 그리고 하나님은 진실로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가 부당한 일을 당하고 있지만 이 부당한 일을 당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나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라는 고백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는 계속해서 그 뒤로도 몇 년간을 계속해서 쫓겨가는 인생, 계속해서 고통을 당하는 인생, 계속해서 눈물을 흘리는 인생을 살았지만, 목숨이 위협받는 인생을 살았지만 그는 계속해서 도망가고 또 도망가고 인내하고 또 인내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신뢰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다윗은 이스라엘에서, 그리고 성경 역사 가운데서 가장 위대했던 그 왕으로서 이름을 남길 수 있었습니다. 그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단 하나, 그를 창조하신 분, 그리고 모든 순간과 상황을 인도하신다라고 믿음으로 고백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진실로 공의와 정의와 공평함과 사랑으로 모든 인생들을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그가 믿음으로 고백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당장 부당한 일을 당하고 있지만 이 부당한 일이 부당한 일로 끝나지 않을 것이고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의 선하신 일을 이루실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누군가를 향한 죽이는 어떤 복수와 같은 일을 행하지 않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김으로 인하여 그 모든 눈물과 고통을 해결하는 인생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궁극적으로 그 모든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는 그 인생을 맛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보통 설교를 준비할 때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지만 저는 그 찬양 인도하시는 분하고 별로 그렇게 소통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무슨 얘기냐면 찬양 인도하시는 분이 무슨 본문을 가지고 설교할지를 전혀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마지막으로 불렀던 찬송가를 통해서 참 하나님은 대단하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됐었습니다. 마지막에 우리가 불렀던 찬양이 뭐였습니까?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마음에 큰 고통 사라져. 그 십자가를 바라본다라는 것, 십자가를 바라보면 인하여 그 고통이 사라진다라는 고백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에 나의 모든 부당함과 내가 당한 모든 부당함과 내가 당한 모든 고통이 그 안에서 해결된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그 고통을 내가 스스로 갚겠다, 내가 스스로 해결하겠다, 내가 스스로 뒤집어 버리겠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공평하심과 정의로움에 내가 그 신실하신 하나님, 그 사랑 많으신 하나님, 그 우리의 모든 인생을 이끄시고 궁극적으로 선하게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맡기겠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이 거기 담겨 있습니다. 그 고백을 함으로 인해서 내 마음의 고통이 사라지고 그리로 인하여 내가 회복된다라는 고백이 거기에 담겨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모습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믿음으로 권면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땅에서 많은 사람들이 눈물과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눈물과 고통을 당하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 내어 맡긴다는 것, 하나님을 궁극적으로 신뢰하고 끝까지 신뢰하고 매 순간마다 신뢰한다는 것, 제가 설교자로 서서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증거했지만 제 인생의 솔직한 고백으로, 겸손한 고백으로 그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저도 믿음으로 겸손히 고백합니다. 저도 복수하고 싶을 때 많고요. 저도 부당한 일을 당할 때 그 부당한 일에 대해서, 당한 것에 대해서 막 뭐라고 하고 싶고 막 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 이 일을 왜 나한테 해가 허락하십니까? 하나님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진실로 살아계십니까? 정의로우십니까? 하나님을 붙들고 정말 치맛자락을 붙들고 멱살을 붙이고 하나님은 원망하고 싶을 때도 있고요. 다른 사람은 원망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게 인간의 솔직한 고백입니다. 근데 그러면 안 된다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평함이 자칫 우리의 행동을 인하여, 자칫 우리의 성급한 마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그 공의와 정의를 우리가 온전히 세우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자칫 우리가 하나님의 정의를 세운다고 하면서, 자칫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를 세운다고 하면서 오히려 나의 복수를 하나님의 이름을 빌려서 하는 안타까운 일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내 억울함을 내 스스로 풀고 싶다라는 그 마음을 하고 싶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빌려서 그렇게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성경은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고통당하고 눈물 흘리는 그 일에 대해서 그럼 언제 갚으십니까? 누구도 모릅니다. 각자의 상황이 다 다르고 각자의 상황에 그 눈물과 고통이 당했던 것이 언제 해결될 수 있을지, 아니면 영원히 해결될 수 없을지, 그거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해야 할 것은 단 하나,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세상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죽음으로 오셨던 그 그리스도 예수님을 우리는 끝까지 신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내가 공의를 세우고 내가 너희를 구원하고 내가 너희가 억울하게 당했던 모든 것들을 궁극적으로 해결하시고 모든 것을 완벽하게 회복하실 것이다라는 그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신뢰해야 한다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그리고 구원은 행위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들음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가 의인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단 하나,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그 약속,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는 그 약속을 믿음으로 신뢰함으로 인하여, 끝까지 신뢰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그의 믿음을 의로 여겼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일이 언제 일어날지도 모르는 그 약속을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고백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그것을 의로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와 같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나님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진실로 믿는다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끝까지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언제 이루어질지, 오늘 이루어질지, 내일 이루어질지, 10년 뒤에 일어날지, 20년 뒤에 일어날지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가장 적절한 때에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당신의 공의와 정의와 사랑과 그 모든 회복을 행하실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끝까지 믿을 수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끝까지 믿을 수 있을 때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서 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정의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세우시고 살리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하여 너가 진실로 너의 입술로만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너의 전 삶을 통해서, 전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했다라는 그 칭찬을 우리가 궁극적으로 들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진정한 의인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뢰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될 수밖에 없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면 그것은 의인의 삶이 아닌 죄인의 삶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라는 것은 윤리적으로 어떻게 잘 산다, 못 산다는 개념보다 더 뛰어넘은 개념이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잊지 않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인과 죄인의 가장 궁극적인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느냐,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지 못하느냐에 달려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할 수 있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하여, 우리의 온 힘과 마음과 뜻과 그것을 다하여 그분을 신뢰하고 그것을 신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면 우리는 의인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일 것입니다. 하지만 단 한순간도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을 보다 앞서 행하려고 한다면 우리는 자칫 의인의 삶이 아닌 안타까운 죄인의 삶을 살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항상 주님만을 신뢰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단순히 머리로만 뭉뚱그려서 추상적으로만 신뢰한다라는 고백이 아니라 내 모든 순간순간을 하나님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을 신뢰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고, 그렇게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나사의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